오늘 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잠언서 2장까지는 잠언 전체 31장의 그 서론격인데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를 이걸 신약으로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훈계라고 말했을 때는 지난 첫 시간에 말했죠. 크루즈 미사일을 제가 예를 들으면서 수정기능, 훈계는 항상 수정기능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잠언 성경을 이해하면서 이 큰 이해에도 큰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잠언에서 지혜가 뭐라고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반면에 잠언에서 훈계는 성령님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해서 지혜를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장 초반부로 해서 이제 점점 말씀들이 이제 깊어져 가는 건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변화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2장 1절 2절을 제가 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서 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워서 우리가 수용한다는 그런 그 의미죠. 수용한다고 또 간직한다는 말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머물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특히 남녀간에라든지 이 대인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수용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상대를 받아들이는 그런 그 자세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는 영접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수용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 그래서 영육 간에 그 사람의 믿음의 출발이라고 그랬을 때는 언제나 이 수용성이죠. 수용성. 예를 들어서 젊은 이성 간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서로 간에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랬을 때는 다른 것 다 놔두고도 우선적으로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이것을 더불어서 수용할 때에 좋은 이 관계가 유지되는데 내 마음에 쏙 든 것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질로 한다면은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죠. 이건 근데 성령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반복하지만 영어로나 육어로도 상대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의 상태 그걸 바로 지금 말씀은 수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또 이게 있습니다. 영어로나 육어로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상대가 꽈배기처럼 꼬이는 사람이 있죠. 좋은 것도 있어 꼬여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속에서 나는 저런 사람은 상대를 안 해. 이런다면은 나도 몰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뭐가 있느냐 한다면은 여러분도 지금 꽈배기처럼 꼬이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람은 이 부부지간에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이 뭐 사랑하면 귀를 나무칼로 비워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인간은요 어느 선에 그래서 처음 만날 때는 다 좋죠. 허물이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점만을 보고 그 사람을 친하고 나쁜 점 때문에 어떤 한두 가지 때문에 좋은 것까지도 나쁘게 본다면은 여러분도 나도 우리가 꽈배기 같은 사람이랄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이런 게 강약은 있겠지만은 이 꽈배기 같이 꼬이는 사람들이 이게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첫째는 불편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멀쩡한 내가 살아가기가 적응하기 굉장히 왜냐하면 세상은 꽈배기 같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의 우리가 그 좋은 점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이 자세를 우리가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죠. 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해야지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해야지 다른 사람의 싫은 감정이나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머물면은 이 수용성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나도 어떤 사람 보면 참 그 점은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다 그 안 좋은 점 때문에 그 사람은 멀어질 수는 없다. 왜? 또 좋은 점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보면서 저런 점은 본받지를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수용성.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훗날 나중에 헤브론에 들어갔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말씀 보면은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러 가면서 그 뭡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는 거 있죠. 자, 그것은 뭘 말하느냐? 갈렙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안에 수용하고 놓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약속을 항상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2절인데 우리가 전도서 성경을 보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초상집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인생의 끝을 말하면서도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살피기 때문에 여러분 저절로 우리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초상집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 우리는 시간만 나면은 TV 앞에 있다거나 어떤 유튜브 있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우리 항상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뉴스가 너무 많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이 세상적인 이야기로 채워져 있으면은 솔직히 하나님 말씀의 수용성이 여러분 작아지지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예수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습관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항상 우리를 좀 청소해버리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뉴스, 정치판의 뉴스를 들으면은요, 굉장히 거슬리고 나도 모르게 된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왜냐, 아직도 우리가 편협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나쁜 것은 좀 거리감을 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둘째치고 불편한 것을 들으면은 내가 불편해지니까. 그러면은 뭐죠? 내 안에 미움이 들어있고, 감정이 들어있고, 편견이 세워지고. 자, 그 다음 8절 말씀은 열심히 배우려고 구하는 뭐라 하냐 학습자의 자세를 여기서 보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지금까지 보면 어디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보면은 뭔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첫째 자세가 다르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눈빛이 여러분 다르다 하는 것을 보는데, 왜냐하면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 어떤 절실함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수용성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비유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이 절실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면은 마치 뭐라고 합니까? 재물인 은이나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물질적인 찾는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하고 찾으면은 여기서는 뭘 주신다고 그러느냐면은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마치 감추어진 어떤 보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경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그 뭐죠? 지식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보다 그런 경우는요 성령으로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우리가 체험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문자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 문자. 마음 심자 위에다가 여러분 머리다 그려보세요. 마음 심자 위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딱 붙이면 그게 뭐냐 되냐, 무슨 자가 되냐면은 충성 충자가 됩니다. 충성 충자.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를 위에다 붙이면은요. 충성이란 뭐냐? 끝까지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피곤함이 있든지 끝까지 붙드는 것.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심 이 위에 뭐가 있느냐? 가운데 중자 두 개가 나란히 더블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더블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 아까는 가운데 중자가 하나가 있어서 충인데 두 개가 붙어 있어서 뭐가 되냐? 환자가 돼요. 환란할 때 그 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로 뭐가 있냐? 하나님도 항상 찾는다 하지만은 반면에 세상도 자기 방법으로 계속 찾는 사람이 있죠. 주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자가 다시 반복하지만은 중자가 심자 위에 둘이 더블로 붙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세상 줄을 놓지 않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 인생 끝날까지 뭐가 있느냐? 근심과 환란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한 문자 뜻을 보면은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영적인 걸 찾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믿음이란 뭐냐 그럴 때에 아까 그랬죠.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두 개 붙은 거죠. 환이라고 그랬는데 환에서 중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를 끊어버릴 때에 여기서 비로소 충이 되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을 충이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요, 우리가 여러 예가 있지만은 오직 한 가지만 간절하게 찾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면 누굴까? 누구냐면은 그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전에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가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 소리를 질렀다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얼마나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웬걸 잠잠한 거예요. 더 크게 막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충성충인 거죠.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은 그랬죠. 내가 네게 머리 주면 좋겠니? 머리 주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또 볼 때 뭐가 있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그 사람의 내력, 그 사람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됐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요, 초대 교회 때 굉장한 헌신자였다는 걸 의미하죠. 이 복음서에 특히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요. 이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레네 사람 누구죠? 시몬도 억지로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의 부인도 그의 아들까지도 여러분 그 편지서에 기록된 바울 서신까지 기록된 걸 보면은 엄청난 헌신자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렇게 우리가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 자,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나오거든요. 부자 청년, 다른 성경은 관원이라고 그러는데 부자 청년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생명을 말씀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그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는다는 것. 따라서 이름이 하나님 앞에 남겨지려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충성이란 끝까지인데 그 끝까지 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억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습니다. 자, 특히 5절 말씀은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지금 의미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안다고는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안다는 그런 개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뭐가 있느냐? 내가 나를 알아진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또 뭐가 있냐?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별이 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지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구나. 특히 여기서요, 공의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앞에서 절대적인 개념이고, 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하자면 본문의 반면에 정의란 건 뭐냐? 정의란 것은 항상 이 인간관계 공동체에서 이 절대적이라죠. 그러니까 모든 이 정치판에서 공의, 정의가 없으면은요, 그건 나중에 엉망이 되는 거죠. 특히 이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치판에서 그런 거 봅니다면은 정의란 것은요, 정말로 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직이라는 개념은 나 개인입니다. 나와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이 개인적인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걸 반대적 개념으로 말한다면은 뭐라고 할까? 표현이 좀 거리가 있겠지만은 내로남불이 항상 되겠죠. 이 말은 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나를 유리하게 표현하고 유리하게 변명하고 해석하지만은, 자, 그러던 내가 남에 대해서는 가급적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쁘게 판단하고 나쁘게 정리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있거든요. 자, 자기가 할 때는 전혀 허물로 말하지 않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판적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요. 그래도 이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서 도무지 공정함이 헷갈리려고 그랬을 때에, 이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표현일 수 있지만은, 내가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손해를 감수한다면은, 반면에 여기서 나 때문에 상대는 유익을 본다는 거죠. 말은 쉽지만은 이것이 공정이나 타당한 것은 절대 아니겠지만은,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억울함을 감수한다면은, 물론 이것이 지금 제가 말한 대로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 특히나 내가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힘이 없는 약한 자로 있을 때는요, 억울함을 감수한다는 것이 말처럼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은 왜냐? 자칫 비굴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강한데도 우리가 물러서고 양보하면은 차라리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보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 양보하고 한다는 것은요, 비굴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여러분,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하고 내게 어떤 힘이 주어질 수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물질로라든지 명예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 있을 때 우리가 보는데, 힘이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오늘 잠언에서는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괜히 엉뚱한 자존심 부리다가 억울함을 그 상처, 마음속에 상처로 심어줄 때가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이 몇 가지가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옛날부터 조금 편견일 수도 있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일컬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분들이 선하고 정직하다는 이런 어떤 뭐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 아주 정직하다고.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이부터 뭐가 있냐, 집단적인 이 패거리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패거리. 혼자서는 굉장히 정직한데, 그러니까 분명 하나였을 때는 그들이 너무 싹싹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다는 그들이 소문이 나는데, 그러나 집단으로 모이면 그들이
이상해진다는 이 특이한 민족성이 있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 오늘 잠언으로 말하면 정직은 하자면 뭐가 없냐? 그들의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조금 설명이 좀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일본 사람들의 패거리 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패거리 의식. 그런데 그게 결국 크게 발전되어서 뭐가 되면 과거의 역사를 보던 군국주의가 돼가지고 남의 이웃나라를 짓밟고 그들이 얼마나 군국주의 그 사상으로 못된 짓을 여러분 자행했냐면 지금 러시아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러한 점은요, 우리 이 동아시아, 이 동쪽 동아시아 이 전체 문화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느 정도로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과거부터 짓밟히고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나서 정치가 어렵게 되고 나라가 어렵게 됐지만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힘이 없기 때문에 전혀 나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면은 마찬가지 전혀 우리도 안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또 다르게는 공동체가 평화롭고 부유하게는 잘 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굉장히 싹싹하고 친절하고, 그런데도 이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가 있어. 쉽게 말하면 지금 서유럽의 스웨덴 같은데, 인간적으로 본다면 수평적으로 그야말로 완벽한 복지나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공동체 사회도 정의감도 있고 그런 사회는. 그런데도 지금 말하대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잠언 성경을 이제 오늘 서론인데 이 잠언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잠언 성경에서 여러 번 자꾸 반복 등장하는 용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언제나 공의라는 글자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또 정의란 말이 있을 때는 공동체 그 시대 사회, 이것을 여러분 의미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죠, 정직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직은 항상 이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 그 잠언을 읽을 때 구분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경은 이 사람들에 해서 폐역한 자라, 폐역한 자. 폐역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은 뭐라 그럴까? 진리를 거스르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언제나 거스르는 사람은요, 겉과 속이 여러분 다르거든요. 항상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라는 악을, 아까 제가 이 충성 충자와 화를 나눌 때 환을 제가 있는데 한 문자로 본다면은 이 악을요,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이 중자가 두 개 무덤으로 있어요. 무덤으로. 둘인데 이 말은 무덤 두 개를 올려놓은 것이라고, 이걸 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악이라는 마음은 누군가를 죽여서 무덤으로 보내고 싶은 어떤 그런 이 폐역한 마음이라는 거. 악한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로 폐역한 이 마음을 만들고, 폐역한 사람은 악을 만든다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직함, 그리고 공동체는 아까 뭐지요? 정의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일사천리로 설명이 좀 부족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앞으로 잠언 성경에서 이런 문구가 나오면은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기에서 건전히 이르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자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리라. 빛이 있으면 언제나 어둠이 있듯이 좋은 일에는 반드시 나쁜 구더기 같은 이 나쁜 놈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16절을 보십시오. 이 홀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홀이다는 말. 홀이다는 우리말로 이 홀린다. 이 홀린다는 말인데 직역을 하면 유혹이라는 말이거든요. 유혹. 어느 때나 유혹은 정상적인 지혜를 어둡게 만듭니다. 욕심은 지혜를 어둡게 만들죠.
자, 그러면 왜 유혹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냐 하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꼭 매력이 있습니다. 유혹을 당한 데는 반드시 물질력이든 인간적이든 반드시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16절을 제가 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려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뭐죠? 잊어버린 자다. 우리말에서는 지혜라는 그냥 판단력으로 사용하지만은 히브리어나 독일어에서는 이것을 여성명사로 여러분 사용한다 그러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남자들에게는 없고 보편적으로 뭐죠? 여성들의 이름으로 사용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뭘까?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지혜를 이렇게 말하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거 우리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지혜는 지식과 같을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한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은사에서도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은 가장 먼저 은사를 말씀할 때도 또 우리가 이사야 11장에서 보면은 지혜의 영, 지혜의 말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 지혜의 반대말은 뭘까 한다면은 지금 본문이 있습니다만 지혜의 반대말은 반드시 음란함으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다르게는 지혜를 예수님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그 사람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하는 건 유혹인데 다르게는 어둠의 영으로 이해해도 그 말이 틀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란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떠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유혹은 또 뭐죠? 매력이 있다 그랬는데 만약 유혹이 매력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유혹이 될 턱이 있을까 없을까요? 될 턱이 없죠. 그래서 바울도 사단마귀를 비유로 설명할 때에 뿔 달린 고약한 그런 놈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광명한 뭐죠?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은 대단한 지성인처럼 말을 하고 엄청 부드럽고 따스하게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사기꾼들의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 잘하고 다른 사람 등쳐먹는 사람의 특징은 얼굴을 불쌍하게 만들고 아니면은 아주 온화하게 만들고 말을 얼마나 기름칠한 것처럼 그렇게 사기꾼이 하죠. 그런데 언제나 진짜는 포장을 안 하죠. 포장을 안 하는 그게 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걸 자기관리라고 그러는데 가짜들의 특징은 뭐죠? 자기를 엄청나게 포장을 한다는 거. 가짜들은. 근데 오늘날 이 문화가 그래 속은 별것 아닌데 겉포장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 오늘 제가 동아일보를 보니까 마스크를 이제 안 쓴다고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안 쓰니까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팔린대. 여성들이 마스크 때문에 이 화장품을 별로 안 간단히 했는데 마스크를 벗고 보니까 또 성형외과도 주문이 많아지고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 그 전혀 뜻밖의 제가 소식을 봤는데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유혹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마치 보이스 피싱이라는 낚시에 걸려드는 것처럼 가짜에 오늘날도 엄청 걸려들어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나이스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죠? 세상적인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를 유혹을 하고 앞으로 보십시오. 점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말세에 믿는다고 말하는 자를 내가 다 믿겠느냐? 내가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죠. 야, 기왕이면은 다홍치 말하고 예수도 믿고 세상적인 그럴듯한 그러면 가치관을 자꾸 주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을 하듯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느냐 멍청아. 세상적인 부요가 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은 부요를 보고 쫓아가면 예수가 멀어져 버려.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때가 되면 뭡니까? 내가 그릇다운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너한테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또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여러분 그렇게 유혹했거든요. 예수님은 안 뛰어내렸지만은 지금은 때가 때인지라 네가 뛰어내려서 사람들로 인기와 지지를 얻어야 교회도 부흥이 되고 너도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지금의 그 사단의 역사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세상적인 가치관이라 했듯이 앞으로 이번 보십시오. 지금 말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교회들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변질되어 구원의 반열에 떨어질 것. 제가 오늘 잠깐 유튜브에서 장학일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지난번에 그 어디를 갔다 와서 교통사 이 큰 덤프 트럭이 이 그 가운데로 이렇게 이 신호 위반으로 받아가지고 사모님이 중환자실에서 죽었어. 죽는 건 아닌데 정신이 있는데 마치 그 목사님이 어디 동남아시아 쪽에 무슨 선교 기념관 무슨 그 기공식을 반드시 이제 하러 가야 하는데 사모님이 정신이 있었더니 당신 안 가면 안 된다고 갔다 와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지금 마누라가 교통사로 죽어가는데 가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건 가라고는 안 죽을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갔는데 거기 가서 하루 저녁 자고 내일 이제 기공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부목사님이 아무래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병원에서도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니 이 목사님이 마음이 어떻겠어. 근데 공항에 보니까 표가 없는 거라. 그래 어쩔 수 없이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이제 김포공항에 돌아오니까 먼저 얼마나 궁금했겠어. 궁금했는데 이제 사모님이 죽기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 이분이. 근데 이제 그 감정을 제가 잠깐 하면은 사모님을 병원에 딱 가서 여보 나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깨어나 첫 번째로 자기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하면 목사답게 똑똑히 하세요. 목회를 똑똑히 해서 그래서 자기는 그냥 너무 자기 부인이 살아서 반가운데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한다는 말이 당신이 목사면 목회를 똑똑히 해서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한다는 말이 여보 내가 분명히 죽었다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받고 우리 아무개 권사님 옆에서 나 여기 있다고 그래도 모릅디다. 그래서 천사 손에 이끌려서 지옥을 갔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옥에 가니까 우리 권사님이 거기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걸 자기가 거기서 천사의 손에 엄청 울었대요. 거기 가서. 그래서 그걸 보고 와서 당신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는 거니까 교인들 비유맞추지 말고 성경으로 바르게 목회를 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간증을 제가 잠깐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꾸 제가 한번 그러나요? 어차피 교회라는 방주하고 세상이라는 바다는 이 불가분의 관계 떼어질래 떼어질 수 없지만은 보세요. 예수님의 그 재림 때가 오면 빛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 마귀 역사도 강하기 때문에 교회 속에 자꾸 세상이나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질돼가지고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진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이 한 말처럼 당신이 목사하면 목회를 바르게 하세요. 이 말을 제가 들을 때 솔직히 뜨끔했습니다. 자, 25절, 29절 말씀 보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히브리서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29절 보고 정리합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누차 말씀했지만은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세상을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늘 몰아치는 파도를 견디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가짜들이나 사기꾼이나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의 경우에 편안하고 안전한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유혹을 한다는 말인데, 이러한 점은 여러분도 나도 그리고 세상적 가치, 마귀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교회도 무너지고 난파성이 되고, 아무리 지금은 그 교회가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너지면서, 여러분 계시고 쓴물이죠. 쑥물을 먹으면은 이유 불문하고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암지가하고,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에덴 동산에 그랬던 것처럼 보암지가하고 또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뜻, 본의는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하게 잘 살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복을 주시는 전제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그게 뭐냐?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다르게는 청지기적 가치관, 마인드, 그릇 준비,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장 후반부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매혹적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요, 사단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로 22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향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